우리 세상에는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99%의 순금과 또 금으로 도금한 것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실체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순금이 진짜라면 금으로 도금한 거는 뭐예요? 가짜인 거죠.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눈속임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짜가 진짜로 둔갑을 해도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죠.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얼마나 빠르게 쉽게 돌아서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 바울 사도가 이것을 보고 그들을 참 이해할 수 없다.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바울 사도가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4절로 한번 볼까요?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이 은혜에서 너희들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 그런데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말은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무나 놀랍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속히라는 표현은 바울이 전에 갈라디아 그 성도들에게 전해준 말씀,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그러한 복음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쉽게 이 복음에서 빠르게 포기하고 다른 길로 그렇게 갔는가에 대한 바울의 깊은 탄식과 책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속히 떠났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빠르다는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라고 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온 모세를 믿고 따라왔는데, 그런 지도자인 모세가 산에 들어갔는데 안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금부지 다 갖다가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들이 말했던 여호와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 이럴 때 같은 의미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돌아섰다, 속히 떠났다, 빨리 잊어버렸다, 시간만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또 사사기 2장에도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자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이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러면 그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죠. 여호와여,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못 살겠습니다. 이 대적들을 좀 우리에게서 다 제거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또 구원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면 이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사사시대 내내 반복했던 일어났던 일들이었죠.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또 속히 떠났을 때도 같은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자, 이거는 곧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거짓에다가 복음이라고 붙이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느라 할 때 이건 다른 에다가 다른 것이라고 해야지 복음이라는 걸 붙이는 자체가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은 오직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히 여기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랬겠죠. 그래서 믿음 거짓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거짓 복음이 뭐냐는 거죠. 자,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것만으로 어떻게 구원받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율법에 기록된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을 그들이 전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다른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다른 복음은 없다.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있다?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있을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 복음 말고는 다른 것이 거기에 추가할 필요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충분하니까. 복음은 오직 하나, 단 하나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것을 바꿔 말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말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구원자, 너도 구원자, 나도 보혜사, 나도 성령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가짜죠.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교란하려는 거다. 자, 교란이라는 말은 우리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 태어나셨다, 아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전해준 말을 듣고 그 유대왕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헤롯과 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할 때 교란이란 말과 소동했다는 말이 같은 거.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받은 그 복음을 완전히 이 사람 백성들에게 전해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는 거, 소동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흔들린 게 아닌 거예요. 조금 흔들린 게. 신천지가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절반이 신천지 알게 모르게 보니까 뒤로 다 신천지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완전히 떠난 거잖아요. 그럴 때 사용된 말,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한 거지, 다른 복음은 절대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확실히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으로만 갖고는 절대 안 돼.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라고 그들에게 말했을 때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복음에서 너무나도 빨리 그렇게 돌아섰다라는 거죠. 이들을 그렇게 혼란에 빠뜨렸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처럼 받아들여진 율법주의가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들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너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그렇게 아무리 그들이 그럴듯한 말로 꼬드겨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5장 1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5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됐는데, 그동안 죄에 매여 있던 우리가, 너희가 자유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죄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왜 다시 그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다 옷을 바꿔 입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는 기독교 복음을 다른 여러 복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평가절하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못 받고 잘라서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복음이 아닌 거짓 것으로 복음이라고 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 다음 절 한번 우리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뭘 받는데요? 축복받는데요? 저주 받는답니다. 저주라는 말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주라는 말은 본래 제물이라는 그런 말인데, 신에게 바쳐진 그러한 후에, 이 제물을 신에게 바쳐준 후에 신전이나 그 신전의 벽이나 기둥 이런데 걸어서 눈에 띄도록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 그런, 걸어둔 그 상태, 그 제물을, 그것을 여기서 저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볼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받을지어다라는 말은 이 저주가 지속되는 상태, 계속해서 저주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러한 아주 극렬한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이렇게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거짓 복음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져올 그 결과가 파괴적이기 때문에,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에서, 구원에서 다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믿음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고 불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행위이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율법의 굴레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절에서 보면 바울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너희가 받은 것,
너희가 받은 것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전해준 거,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 앞으로도 전할 이거 계속해서 다시 거듭해서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복음은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가 이전에 전했던 복음이나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나 앞으로 전하게 될 복음이나 변하면 이렇게 전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똑같은 전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가 다른 복음을, 다른 하나님의 종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전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율법의 제도들을 같이 지켜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래, 예수님 믿어도 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죠, 그렇게 말한다면 유대주의자들도 좋아할 것이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도 좋아하겠죠.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겠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자,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이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내가 당신들을 좋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한 거냐? 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에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 비위 맞추기 위해서 당신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걸 그대로 전해야지 내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당신들 듣기 좋게 그렇게 전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반감을 일으켰겠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율법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켰던 율법은 뭐냐, 이런 생각을 했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자기가 믿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 사명감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 환경 형편 돌아보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만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였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사역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하지 않고 성도들의 눈치를 본다든가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쓴다. 내가 이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겠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성도가 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가려서 전한다든가 눈치를 보느라고 할 말을 못 전한다든가 이러면 저는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어떤 사람을 지적해서 내가 책망하고 그 강대상에서 어떤 사람 들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안 되지만,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전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해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눈치나 보고, 나 예수 믿는 걸 숨기고 그들이 하는 거 나도 다 따라하고, 분명히 우리가 구별되게 행동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제가 1:1 교육을 하다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이야기 대부분이, 내가 직장에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어떠한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주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랴,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랴.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복음입니다. 자,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복음 외에 복음에 견줄 만한 다른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런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뭘 받아요? 크게 말해볼까요?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것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기도하겠습니다.